왕 위에 있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은 큰 겁니다. 그런데 많이 변질되어 버렸고 또 변질될 만큼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행동을 했고 상식 없는 일들을 저질렀고 또한 나가서는 지금도 유태인들은 랍비를 굉장히 존경한다는 겁니다. 랍비는 알다시피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랍비를 존경하는데 어떻게 존경하느냐? 제일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을만한 신뢰를 주니까 늘상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늘 암송하고 그래서 찾아가면 늘 위로의 말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래서 가장 아주 정말 존경하고 뛰어난 분들이 랍비다라고 이렇게 유태인들은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타는 세 사람이 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타고 랍비가 타고 이제 아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놀러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 파도를 쳐가지고 배가 툭 뒤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이 아들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하면 백이면 백 거의 아버지를 구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맞죠.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버지를 구하는 건 맞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게 맞는데 유태인들의 사상은 아버지보다는 랍비를 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랍비를 잃어버리면 선생을 잃어버리면은 공부를 못 배우고 지식을 못 받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건 나의 개인의 슬픔 고통이지만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랍비를 잃어버리는 것은 나라 전체를 국가 전체를 민족 전체를 잃어버리는 바 같다 이렇게 사상이 있어서 랍비가 그렇게 존중받고 존중받을 만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어디 가도 존경받고 대우받고 성김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김만 받을 줄 알지 받으려면 그러지 받을 만큼 내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좀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화 있으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돌아다니며 문화받기를 좋아하며 무언지은 손가락 갖다가 안 들고 남에게 전하는 자들이여 회칠을 묻으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이 또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왜 몰려듭니까? 이득국에서 몰려듭니다. 큰 교회 대형교회 가면 뭐가 그럴싸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분위기도 좋고 물론 분위기나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모여들어서 입 맞추고 서로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친근함을 나누고 또한 애교사에 서로 다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큰 교회는 점점 부흥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한 시대에 능력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모양은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소명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말 목회자들이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대학 떨어지고 정말 낙지상들이 모여드는 것이 신학교다 이렇게 또 한동안 말들을 했습니다.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발해서 더 원시적으로 민족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디 가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번세 부리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돕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때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목회자 역할을 다할 것이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토레비가 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수준 높은 사명의식, 수명의식을 가질 때에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 그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다시 세상에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사람이 그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군 곳에 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여 제일 좋은 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을 하시네 그들을 구원하시되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마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복을 좀 잘못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멀리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엄청난 자줄 알고 또 그 사람한테 사람을 무시합니다. 마음속으로 너 이만큼 있어? 너 이런 차 타고 다녀? 너 이런 명품 입었는데 명품백 들었는데 명품 못 입었는데 너 이런 거 있어? 속으로 의심하면서 사람을 깔보면서 자기만 잘난 것처럼 자기만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덜 떨어졌습니다. 덜 여물었습니다. 이게 목시킬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해가서 사업 잘못해서 재산 다 날려먹고 오갈 데 없고 정말 죽음의 직전에 이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 문을 두드려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때 후회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통곡을 기도하고 피임을 시키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잘 살게 됩니다. 또 잘 살게 되면 또 세월이 그러면 또 하나님 멀리 하고 지워버리고 민족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힘들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준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하는 그런 자들이 복을 받으면 참으로 겸손합니다.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남에게 전하고 정말 슬픈 사람 만나고 아픈 사람 만나면 같이 동료하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동요해주고 치료해주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 없고 물 한 몸 가지고 물 한 병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이런 자들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 나라를 그게 거짓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어준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남의 마음을 잘 알고 요셉 같은 분들이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총리가 됐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일은 광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정중 목사님처럼 3년 준다고 공연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기름을 좀 쓰셔서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자들이 땅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해두고 계십니다. 축복의 문을 두드린 자, 두드려라 열 것이다. 두드려야 됩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기는 곳에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것이 하나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없다 하여서 뒤집지 말고 또 아프다 해서 너무 고통나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애원하십시오. 하나님 매달리십시오. 방백을 재지 말라. 돌림이 없다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이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방백을 재지 말며 돌림이 없는 생도 재지 말지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돌아가서 당연히 그 노모가 소멸하리로다. 인간은 우리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들에 풀들처럼 들꽃처럼 시들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땅을 떠날 텐데 떠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내를 즐기고 만족을 느끼려고 온 공항에 헤매고 땅에서 온갖 죄를 다 씻어주려고 불리 다 저지르고 하나님 없고 나만이 죄리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판사가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두렵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세가 진짜 있나 없나 걱정 의심 때문에 사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건해지고 아버지 나라를 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방합니까? 왜 만족을 못 느낍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찾고 고향을 찾는 길은 바로 교회가 바로 간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 천국의 문, 바로 교회에서 시작된 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춘대통과 멸시와 천대와 허리창 허리창에 상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지.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을 사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문명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뭐 바벨로니아 문명, 디그리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디그리스 문명, 뭐 에스토 문명, 온갖 문명들이 이렇게 왕성하고 정말 꺾일 줄 모르고 천년부지로 잘 살고 잘 먹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 줄 알았지만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알다시피 뭐 역사 박물관에나 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려 우리가 만든 천국을 시험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공허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헤매고 불안한지 아십니까? 밤잠 못 자고 수면제 없이 잠 못 자는 자들이 300만 명, 500만 명 넘습니다. 술을 안 먹고 수면제 안 먹고 멀쩡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현대는 점점 갈수록 복잡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오늘도 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교회 주인입니다. 배로 말하면 배선장입니다. 오늘 돈 많은 사람들이 부호들이 호화 유람선을 타고
유럽을, 전 세계를 돕니다. 일주일서를 보름 한 달씩 이렇게 몇백에서 몇천만 원 내고 크루즈라는 그 호화 유람선을 탑니다. 그 호화 유람선은 길이가 330m, 넓이가 7, 80m 되고 없는 것 없이 승무원만 4,000명, 5,000명을 싣고 정말 야구 같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그 안에 뭐 정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모락실도 있고 스포츠 센터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는 그런 배에서 먹고 마시고 음식 걱정없이 딱 갑니다. 사람이 이제 선장입니다. 선장이 있고 부선장이 있고 기관사가 있고 견장이 있고 항해사가 있고 선원들이 있고 또 그 300명, 500명 승무원들 안에 또 그 이끌어가는 관리자들 또 몇십 명씩 있습니다. 그 작은 파도는 까딱 없습니다. 작은 파도는 큰 파도가 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일기예보도 아주 9m로 돼가지고 엄청난 파도가 이 크루즈를 이 호화 유람선을 덮일 만한 파도가 올 것이냐 안 것이고 미리 알아서 피해가면 안전합니다. 세상에 배도 그렇게 뛰어난 공부도 많이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내일모레를 예측하고 일기예보를 예측하면서 끌고 가는 그 호화 유람선을 또 사람이 끌고 가지만은 우리 영적 배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죽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은 파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파도는 조그만 파도만 다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혹시 침몰할까 자초할까 부딪힐까 막 이렇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배를 끌었기 때문에 선장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파도가 오면 닥치면 명하십니다. 파도에 잘 자라라. 우리가 서로 참 그냥 파도가 산더미 같은 수십 메터 파도가 쫙 이 배를 덮치려다가 그냥 쏟아진 겁니다. 잔잔한 바다 그한 파도가 되는 겁니다. 그 선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도 보고 두려워 무서워할 때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말 한마디에 찬양하는 파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파도, 우리 영적 파도 두렵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싫은 환난을 당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만 욕설도 하게 되고 막 정말 막 취급하고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찾아오십시오. 예수님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인간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 3초만 지나면 죽음을 면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드레날린,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됩니다. 그러면서 눈동자가 막 커지고 막 주먹이 불끈해지고 피가 막 빨리빨리 돌고 막 이때 얘를 쳐야 되나 때려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막 순간 막 판단이 다 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 때문에 그때 3초, 5초, 10초만 지나면은 잠잠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잠잠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 근데 그 아드레날린 그 긴장 이런 거 자꾸만 나오면은 그 나중에는 그게 이제 빨리 가라앉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면 암으로 전이된다는 겁니다. 암도 우리가 이 몸에 인체 하루에도 3,000개, 5,000개 이상 암의 인자가 있는데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가, 백혈구가 이제 싸워서 이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는데 정상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하고 막 그러면은 정력이 떨어지는 이제 이 암 세포가 장옥시라는 암이 걸린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토설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또 하고 계속 몇 시간씩 몇날 며칠 계속 하면은 인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암을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볼 때 암 걸리면 죽는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응? 했는데 못 고치는데 무슨 암을 고친다고 거짓말하는 그 교인들 말이야. 목사들 말이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을 해야 되냐고 이제. 거짓말 한다 이걸 이제 알려고 세상에 알려고. 증명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 암이 걸린 사람이 막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정말 통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 기도하면 낫겠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그냥 부르짖고 계속 금식하고 부르짖고 먹고 기도하고 계속 하니까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네? 우리가 몸에 이제 몸이 온도가 이제 30.5도가 딱 그렇잖아요. 이제 정상 온도입니다. 이게.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에서 변화가 있어요. 피가 막 우리 몸에 이제 피가 장이 우리 일반인들은 몸에 피가 4리터, 5리터 정도 있습니다. 나이 먹고 이제 잘 관리가 안 되면 죽을 때 되면 이제 피가 반으로 준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피가 뜨거워집니다. 막 돌기 때문에 신장 콩팥에서 피를 걸러냅니다.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간에서도 물론 건전 이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것들이 독성이 많습니다. 아주 야채고 과일이고 뭐 그냥 다 독성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간에서 걸러냅니다. 이 독성들을 우리 몸에 맞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또 그것도 안 된다. 또 콩팥을 만들었어요. 콩팥에는 사곱체라는 그 그물망이 있습니다. 피를 걸러내는 잘못된 물질을 걸러내는 독성을 걸러내는 그래서 걸러내서 오줌으로 나가는. 그래가지고 그 머리카락 같은 그런 100만 개씩 들어있어요. 한쪽 두 개, 이게 두 개인데 거기 아주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나로 보이는데 아주 미세한 500배율을 보면은 이 콩팥에 그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걸러내는데 피는 다시 돌아가고 오줌이 피하고 피에 오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호흡도 많아지고 피가 빨리 돌고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피를 만약에 20m짜리를 5개를 걸러낸다면 하루에 5개 정도 100m를 걸러낸다면은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은 150m, 200m 막 배로 걸러내잖아요. 그 많이 걸러낼수록 피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운동하는 만큼 힘들죠. 그 아는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걸고 운동해주고 잘 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상복귀해 줍니다. 피가 뜨거워지니까 이 뜨거운 이 세포들은 다 받아들이지만 이 암세포는 내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뇌에서 이식합니다. 뇌에서 이제 새로운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정의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찬양 부르고 즐겁게 하면은 우리 몸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뭐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어떤 순간적인 행복 물질이 있고 또 이제 행복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면 잠이 잘 옵니다. 해가 지면은 이걸 뭐라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해만 치면 좀 잠이 오고 시골 농부들은 한 8시 저녁 먹고 8시만 되면 그냥 돌아 떨어집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지면 잠오고 이게 이제 몸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게 이제 리듬이 있어요. 바이오리듬이라는 거. 세로토닌 행복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내가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즐거운 진짜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이 몸에서 이 반응이 생깁니다. 이 반응이 세로토닌 행복물질입니다. 행복물질이 많을수록 감사의 물질이 많을수록 잠이 잘 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면 다 근심 걱정 다 잡아버려. 내가 오늘 단잠을 주고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오이를 많이 먹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너무 일하고 100번 부지런하면 만세가 부러울 때 처음 부지런하면 만약에 근심이 걱정 없다는 것처럼 부지 땀 흘려 일하고
또 땀을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웅들 감사하고 또 열심히 또 연구하고 이럴 때 행복을 감사하고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구나. 이게 바로 행복 주거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건데 아직도 우리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목살에 바쁘고 불안하고 내일 뭐가 없으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 되쳐지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교회 와서 부르짖고 새벽 기도가 나오고 찬양하고 즐거움이 더하고 즐거움이 더하면 자꾸만 뭐가 몰려옵니다.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게 몰려옵니다. 몰려오고 축복이 몰려오고 감사가 몰려오고 은혜가 몰려오고 예배에서 사람들이 모이를 좋아하고 모여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럴 때에 또 행복 물질이 생겨납니다. 또 행복해지고 즐겁고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자들을 말 안 해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면 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행복 물질이 세로토닌이 뭔지 도파민이 뭔지 다이오핀이 뭔지 엔돌핀이 뭔지 뭐라도 다 그냥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서 구하듯이 그럼 왕이 그걸 듣고 아련할 때 그 말을 듣고 필요 적절하게 대처해 주는 것처럼 근데 하루아침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으로 그냥 기도하고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보이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하나님 감동을 하면은 뭐 다 주고 싶은 거 막 그냥 생각지 않는 거 막 다 해줍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기적으로 막 정말 막 좋은 일이 팍팍 생겨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헛발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발을 말잖아요. 헛발. 공을 여기 두고 딴 데 차는 게 아닙니다. 골대는 여기 있는데 그냥 공을 누가 차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천국까지 영원까지 지키셨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근심 걱정, 이불 걱정,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그냥 영원한 나라, 축복의 나라, 감사의 나라, 찬양만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길을 따르고 하나님 길을 따르는 그런 자들은 날이 가는 갈수록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기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고 점점 가면서 이 땅을 떠나면 아버지 나라 길을 찾았으니까 고향을 가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 고향이냐고 주인이 없는 고향이냐고 다릅니다. 주인이 없는 고향이 들고향은 무섭습니다. 싸납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고향은 이 고향은 주인을 믿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개와 집개하고 다릅니다. 이 집개는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알아서 주인이 먹을 걸 주니까 주인을 믿으니까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고양이 주인이 없는 들짐승들은 싸납습니다. 무섭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능력 힘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조장이 무수한 것을 잡다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늘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알다시피 다윗은 망자로 태어나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참 순종하고 아버지는 막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양을 맡겼습니다. 양을 잘 길러고 그때는 시대는 이제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을 몇십 마리 데리고 멀리 갑니다.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멀리 갈수록 풀이 많은 곳을 갑니다. 멀리 가서 이제 양들을 풀어놓고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먹이고. 다윗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목자의 소명은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풀이 많은 곳으로
실만한 물가로 물을 정말 이 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 물이 정말 맛있는 물인가? 먼저 먹어 찍어 먹어보고 점검하고 또 풀도 높은 산에서 어디가 좋은 곳이 있는가? 풀을 먹을 수 있는가? 늘 관찰하고 늘 생각하고 이 양들이 또 들짐승에게 딴 짐승에게 먹히진 않을까?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늘 고민하면서 밟히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며 밤이 되면 참 외롭습니다. 완전 별빛만 있고 의라서만 별똥만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다윗은 시를 지금 찬양을 부르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연습을 합니다. 돌팔매를 감아가지고 그래도 딱 떨어지면 나무 잎을 떨어뜨리고 그런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없어요.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멀리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합니다. 이 양이, 이 어린 양이 얼마나 두려울까? 들짐승에게 먹히지 않을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떠난 목자, 우리를 떠난 양, 목자를 떠난 양, 이를 잃어버린 양, 얼마나 헤매고 걱정과 근심, 불안 초조할까? 그걸 생각하면 다윗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을 조금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냥 하다가 정말 찾았습니다. 얼른 안고 자기가 아픔에 안으면서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를 지키는 자란 말이야. 나는 너를 뭘 지키는 목자라고. 나를 지키는 목자는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렇게 다윗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있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구나. 감동한다. 내가 나중에 너의 사람들을 맡기겠다. 민족을 맡기겠다. 민족을 이끌어갈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동시켰습니다. 마지막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다윗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가 정말 엄청나게 위대했던 겁니다. 나라를 끝없이 땅을 넓히고 그 백성들은 정말 잘 먹고 부귀를 누리고 그랬던 시대였던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양을 맡겼습니다. 양을 맡겼을 때 그 양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양을 잘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사람을 맡겨도 되는구나. 민족을 맡겨도 되는구나. 하나님 감동시켜서 마지막에 또 민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맡길 지도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끌어갈 민족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 그런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큰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 비전교회처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 밑에서 바닥에서 헤매고 절망 가운데서 낭망했을 때 하나님 안 찾았으면 타락했을 겁니다. 그냥 될 때나 되나 이거 뭐 어차피 내가 무슨 소망이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길을 잃어버렸고 그냥 술도 마시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태우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점점 나라가 빠지고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다. 소망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쓸 것이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러신 겁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도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정중 목사님 오늘 기름 부으셔서 때가 되면 주일마다 찬양 부르고 목회자들과 함께 규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축복의 비전교회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멘. 꿈 없는 민족, 꿈 없는 가정, 꿈 없는 개인은 무너지고 도태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큰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작은 꿈이 아니고 하늘의 큰 꿈,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 가기 때문에 세상 꿈, 소망, 꿈, 물질을 다 따라오는 겁니다. 저 큰 것을 이루는데 잘못이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것이 못하고 안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물질적으로 좀 고난을 받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환란이 있고 시험 있는 곳에 축복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동전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앞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뒷면도 봐야 됩니다. 반드시 환란 가운데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네게 부르짖어라. 내가 절 것이다.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어쨌든 미지근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은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사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 택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만 쓰겠다는 겁니다. 바라선같이 하나님의 열정이 뜨겁든지 아니면 아주 냉정하든지 차갑든지 아주 사람은 참 차갑습니다. 뜨든지 하면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또 뭐, 이게 맛도 없고 이 맛도 저 맛도 팍 뱉어버리는 것처럼 뱉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았어 5대주 6대향으로 나갈 수 있는 민족, 국가, 교회, 지도자들 이런 민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 한 두세 곡 부르고 그러고 같이 했습니다.